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 80세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늙어 쇠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마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인간의 삶과 죽음이 사명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는 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했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으면 이 땅에 남겨두시고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십니다. 일찍 사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며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마치고 가셨습니다.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는 첫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났을 때 우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질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중환병에 걸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리바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에 화가 난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도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리바에서 잠시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실수를 왜 그토록 엄하게 다루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실수는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 이해와 직결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실수는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난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저항했다면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중병이 들었을 때 살려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가 사명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